두 번째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 탄생하신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이건 무슨 화죠? 출생화인가? 처음은 도소라고. 그 다음에는 무슨 화겠어요? 주행 칠보화라고 했구만요. 명칭을. 내나 출생이요. 출생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세존이 초생하시에 세존께서 처음 탄생하시어서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하강한다고 드지요. 강탄한다. 강탄이나 하강이나 생하나 같은 말이요. 생하할 때 어머니 태에서 나오니까 생하지요. 칠보를 두루 걸으시고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보통 어린애보다 다르죠. 어린애는 걷는 것은 고사하고 서지도 못하죠. 기지도 못합니다. 처음에 보통 애들은. 그런데 다른 동물 세계에서는 바로 나면서 기는 동물이 있대요. 나는 봤어요. 우리 집에서 소를 기르는데 송아지가 낳았는데 송아지 바로 나와서 걷대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 그렇게 송아지처럼 걸으면 뭐 대단한데 만무로 영장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연약하게 자라잖아요. 오랜 시간을 두고 자라고. 석가모니는 그대로 예열하요. 법류에서 벗어나가지고 그야말로 만무로 영장다운 그러한 독보적인 존재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으니까 독보적인 분이죠. 이 천지개벽 후에 이런 분이 없어요. 사실은. 사방으로 칠보를 두루 걸으시고 눈은 사방을 돌아보시며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만자같이 만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모습같이 보이죠.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에 오직 내가 가장 유독 높다고 하시다.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유아를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일체 중생이나 일체 재부로 본래의 법신 진화로 보지요. 그러나 사실 아함경에 나오는데 아함경이나 보요경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말하는 유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 법신 진화를 가르친 것만이 아니고 서가의 자신을 가르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면은 좋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은 이런 말들이 아시 일체 지자 석가모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아시 일체 각자 각자나 지자나 뭐 같은 말이죠. 나는 일체 것을 다 아는 일체 종지를 성취한 이 세상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장 뛰어나게 깨달은 최정각을 이룬 사람이라고 경전에서 많이 외치고 그런 말씀을 했지요. 모르니까 당신 PR을 한 거예요. 현대판이요. 부처님도. 지금 현대인들도 자기 PR을 해야 알지 PR 안 하면 잘 몰라주지요. 이건 이제 보요경에서 나온 아함부에 그 경문이라고 나오죠. 주행칠보는 여기에 뭐 서가모니가 제7부라고 해서 서가모니만 제7부인가 이 다음에 미륵불도 제7부인데 그런데 이 말은 조금 덜 맞고 맞기야 맞지만은 꼭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번글고 또 서역에서는 7로서 최고 숫자로 여기기 때문이야 하고 그런 말을 붙였는데 이것은 이제 77 그런 걸로 보니까 그건
그런 대로 봐줘도 되고, 단 밑에 칠각지를 표시한다고 한 것은 하엄경에 나온 말이요. 하엄경 열애 출현품에 보현보살이 설명을 했지요. 어째서 부처님이 탄생하신 후 칠보를 걸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보현보살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를 칠각지, 칠보리를 표시해서 그러한 의미로 칠보를 걸었다고 그렇게 하엄경에 설명한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4페이지 운문이 말한 것, 그것도 지금 운문이 우는 자는 그 말은 설화죠. 지금 장경 초각은 그것도 설화입니까? 설화인지 조금 표시가 나게 했으니까 설화가 아닌 것도 같고, 그게 다 설화요. 대홍, 은희, 송운, 거기서부터가 이제 15페이지 붙어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것이 다 설화요. 원래 선문염송에는 없는 거요. 여기 14페이지에 그 줄들이 전부 다 설화문체요. 설화에서 말한 거고, 선문염송에 나온 것은 이제 대홍은부터 나옵니다. 대홍은이라는 대홍사의 그 스님, 대홍은이 거기에 대해서 주행칠보에 대해서 송을 하기를, 여기는 넉자배기 송입니다. 송이 넉자도 있고 5자도 있고 7자 있고 이 세 가지요. 4원체가 있고 5원체가 있고 7원체, 혹가다 6원체도 있죠. 6자로도. 여기는 넉자배기요. 동서남북과 상하사유요. 천고지후의 퇴주 오비로다. 동서남북, 상하사방, 상하사방이나 사유는 간방이죠.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우며 토끼는 달아가고 가마귀는 날아가도다. 그래가지고 달을 옥토라고 하고 태양을 금오라고도 하지요. 금오산 하듯이. 당시 마갈령이요. 당시에 마가다국에서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법문하시는 그런 명령이요. 기상 목전기호, 목전의 기틀을 몇 번이나 상했느냐. 기련고 몇 기자 때문에 넌고로 산 거죠. 넌고나 너뇨나 그건 같은 거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시에 마가다국에서 설법하신 하엄경을 마가다국에서 처음에 설법을 하셨죠. 보리장이 내나 마가다국이요. 성도 마갈타. 기상 목전 기련고, 목전의 근기를 몇 번이나 몇 차례나 죽였느냐. 죽였다고 봐도 되고 상할상자로 봐도 되고, 목전기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여러 근기들이죠. 여러 중생들이죠. 여러 중생들을 부처만 죽이고 조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중생까지도 여러 근기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절에서는 살활 종탈이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 종도 그렇게 치잖아요. 종도 아침에는 살려서 이렇게 가만가만 치다가 크게 치는 것이고, 저녁에는 크게 치면서 작게 이렇게 죽여버리죠.
소리를. 그래서 살활, 종탈 네 가지요. 조사 법문도 따지고 보면 살활, 종탈 이 체제에서 주로 많이 그러니까 억양, 억양도 하고 종탈도 하고 억양이나 살활이나 같은 거요. 납작코를 만들어서 여지없이 죽여버린 거. 부처도 죽이고 불야타, 조야타, 조사도 죽이고 모든 중생까지도 다 여지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죽이니까 살생하는 살생이 아니에요. 정말 죽여야 살려내는 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병을 잘 고치지 살리기만 하고 죽일 줄도 모르고 죽일 줄만 하고 살릴 줄을 모른다면 서투른 의원이죠. 그래서 칼도 사람을 살리는 칼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죠. 살인검과 활인검. 조사라면은 그 심검당에서 칼 찾는 집에서 그 칼을 찾아가지고 사람 죽이는 칼도 쓸 줄 알고 또 사람을 살리는 칼도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두 칼이 다 보검 중에 최고 보검이에요. 간운장 청룡도보다 몇백 배 나은 칼이요. 사람 죽이는 칼, 사람 살리는 칼. 그렇다 해서 피를 보는 그 칼은 아니에요. 피를 안 보고도 죽이는 도리가 있는 거예요. 무술에 능란한 사람들은 목을 탁 쳐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급소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피 한 방울 안 내고도 죽이는 수가 있는 거죠. 그보다 더한 것이 여기서 그러니까 천진만물이 다 하나도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만 하면은 그건 사람 죽이는 칼을 잘 쓰는 거죠. 또 사람 살리는 칼은 만유, 묘유가 다 도안인 것이 없는 그대로가 천진면목 모두가 다 두둔물물이 화장세계요 비로자나 그러한 차원에서 법을 쓰면은 그건 사람을 살리는 칼을 쓰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나 목전의 근기들을 죽였느냐 말이죠. 49년을 중기주하니 이건 이제 일곱자 또 개송입니다. 일곱자 시요. 49년 동안을 거듭 지주를 하니 49년 동안 횡설수설해서 설법을 많이 했던 것이 여기서 말한 거듭 중자로 본 거예요. 거듭 지주를 했다. 가르치고 주각을 내어서 설명을 자꾸 하는 거. 설명한 것을 지주라고 해요. 파사가 원시 곤륜 아로다. 파사가 원래 이 곤륜의 족속, 곤륜의 아이로다. 파사란 말은 페르시아족이요. 페르시아 사람은 원래 곤륜산에서 넘어온 곤륜산의 족속이다 말이에요.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세 성은 제주 사람이죠. 원래가 제주에서 탄생한 거죠. 박석, 금, 삼성은 원래 신라족이고, 예? 그와 같은 말이에요. 그게 그거란 말이죠. 즉 말하면 갑돌이는 원래가 갑순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이다 말이죠. 백양사 장조 스님, 박장조 스님은 늘 법문할 때 그것이란 말 잘했다고 하죠. 그보다 더 잘 표현한 게 없어요. 그것이지 뭐. 그것이지 뭐 별것 있어요. 내가 처음에 행자로 들어갈 때 박장조 스님이 백양사 주지했어요. 잘생겼대요. 기골이 참 좋대요. 종정감이더만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 개받고 중노릇도 못하고 행자생활 며칠 하다가 도로 나와가지고 해인사로 들어갔죠. 내가 데리고 간 그 사람이 공보열이라는 사람이 고향에서 자꾸 아는 사람 찾아온다고 못 있겠다고 가자고 자꾸 하니까 내가 데리고 간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나도 체면상
못 있게 돼가지고 도로 그 사람 떨어지고 추풍나게 되어버리고 그 사람 지금까지도 저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살아요. 땅 뒤져먹고 뒤지기지 뭐. 나는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해인사로 들어가지고 100년 하면서 했는데 하마터면은 박장조나 석신 스님이나 그 상자가 될 뻔했는데 못 잡아버렸죠. 파리샤는 원래 곤륜족, 곤륜의 아이로다. 그래놓고 이제 대홍원이 스님이 이에 일어나 서서 크게 외치기를 석가노자가 왔도다. 그러니까 노랑할배가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 또 다시 좌우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시자야, 자기 밑에 시중을 드는 시자를 불러서 전달해 하라. 차를 가지고 오너라. 차를 끓여 오는 것을 점다라고 그래요. 점지한다고 할 때도 이 점자죠. 아들을 점지해 준다. 생남불공 할 때 차를 가지고 오너라고 그렇게 법문을 가셨죠. 그 다음에 해인신이 또 송하기를 해인 초신대사. 해인 초신대사도 도가 높은 분인데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한마디 내가 하고 가겠습니다. 해인 초신대사. 해인사하고 이름이 똑같죠. 해인사 전이름처럼 원래 초신대사예요. 이분이 선지식으로서 대단히 참 위대한 분인데 이분이 주방어 집에 가끔 가셨어요. 주방어라는 신도집인데 그러니까 서희 주치고 방어는 나라의 관직이죠. 주방어. 우리나라에도 그 방어진이라는 경상도 경남인가? 거기 가면 방어진이 있죠. 주방어 집에 가끔 가셨어요. 주방어라는 성은 주치고 방어는 벼슬이요. 그 국방 외적을 담당하는 그런 요즘은 대령급이나 되었겠죠. 주방어 집에 늘 가끔 가셨는데 주방어가 한 번은 해인 초신대사 보고 말씀하기를 스님이 100년 후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몸을 바꾼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뜻이거든. 그런데 해인 초신대사가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어요. 빙긋이 웃으면서 그런 뜻을 보인 거라요. 그게 잘못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도가 높은 분이라도 한 생각이 미끄러져 버리면 그것이 업으로 되거든. 그래가지고 해인 초신대사가 주방어 집에 태어났어. 태어났지만 또 전락해가지고 남자 몸 못 받고 여자로 태어나가지고는 그래놓고는 자기가 이제 아차 잘못했구나 실수해야 돼. 그래도 과거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뉘우치고 반성을 해가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참회의 그런 마음으로서 몇 년을 있는 거예요. 몇 살 될 때까지. 그것이 이제 소문이 퍼졌잖아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때 이제 누가 계셨냐면은 원조 종본선사라고 또 도가 높은 스님이 계셨죠. 종본은 이름이고 원조가 고지요. 그래서 보통 본선사라고 합니다. 원조 본선사. 종자는 빼고 언제든지 한자 빼고 밑에 글자만 말하죠. 이분이 또 대선지식으로 계시는데 원조 본선사한테 그런 소식이 갔어. 그래서 과거에 해인 초신대사하고 막역의 사이로 지냈고 그래서 그 집에 가신 거예요. 주방원 집에.
가니까 조그마한 계집애가 나와서 단방단방하니 얼굴을 내밀거든. 그래서 종본 스님이 딱 보고는 혜인아! 혜인을 부르면서 여 차교야라. 너 그르쳤단 말이야. 잘못했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를 외친 거예요. 여러 마리 필요치 않아요. 혜인아 여 차교야라. 어긋날 착자죠. 이제는 어조사 요자. 네가 잘못됐다 이거. 그 말을 듣고는 해인 초신대사가 어린애로 태어나가지고는 안 먹어. 먹지도 않고는 그냥 자살해버려. 그랬다는 그게 이제 나오죠. 그래도 과거에 많이 닦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거를 아는 숙명지도 있고 내가 아차 잘못해가지고 괜히 주방한테 100년 후에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할 때 빙긋이 웃어가지고 그 거시기를 신호를 보낸 것이 크게 잘못했구나 말이야. 그래 그 집에 태어났으니 이제 자기는 크게 전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반성을 하고 뉘우친 거죠. 그래서 정토 심료라고 하는 극락발언, 극락에 대한 그 책인데 정토 심료는 지국대사가 쓰신 책입니다. 10권으로 나오죠. 정토 심료. 거기에 그런 말을 했었죠. 해인 초신대사 같은 이가 극락발언만 했더라면 주방어 집에 태어날 것도 없고 참여하고 반성할 것도 없고 극락에는 틀림없이 상품 상생은 따놓은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도를 그마치 닦은 분이 극락에 가면은 상품 상생 틀림없이 되겠지요. 하품이나 중품이 아니고 상품에서도 최고 상상품, 상품 상생이 될 건데 왜 극락발언을 안 해가지고 괜히 사바세계에 찾고 왔다 갔다 미끄러지는 그런 그 고난을 겪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극락발언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참선을 해도 극락발언 해가지고 임종의 효향은 극락효향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역설했죠. 거기에 보면 지도자도 나오고 어제 태수자도 나와요. 어제 태수자도 만약에 극락발언 했다면 그 좌탈림망 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면은 극락에도 상품 상생 될 건데 말이에요. 왜 괜히 남한테 감정받고 잘했니 못했니 공부가 덜 됐니 못 됐니 그런 봉변을 모욕을 당하면서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하고 정토심료에 말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대단해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공부를 하는 사람일수록 임종의 효향을 잘해야 되겠죠. 한 생각이 미끄러지면 다시 죽어 남을 수 없죠. 마지막에 언도날 때가 제일 먼저라요. 판사가 언도를 내릴 때 판결할 때 가장 그때가 최아주 절정이죠. 그때 결정이 되니까 그와 같이 명종할 때 목숨이 마칠 때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이기 때문에 그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라요. 해인신이 숭월하기를 자강안궁 15년 하시고 겨우 왕궁에 내려오셔서 이 염송에 해인대사의 수홍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도 30권 내에 여러 번 나옵니다. 주행 7보 우중선 이삿다. 7보를 두루 걸으시면서 또 거듭 밝혔단 말이에요. 정반왕궁에 태어난 것부터서 본래 그 본연의 진리, 진여의 이치를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주행 7보를 해서 그 본연의 진여의 도리를 다시 또 밝혔다 말이에요. 저기 보면은 함어대사가
쓰신 그게 나오죠. 현정론이나 또 현정론 말고 또 있죠. 감화대사 쓴 거. 거기에 이 개송을 여러 번 썼습니다. 우리나라 2조 초기에 감화대사 쓰신 거. 현정론. 오가의 금강경, 오가이나 영가집 설이나 온각경 그거 해석 잘했죠. 영가 것이 이제 뭐죠? 감화대사가 또 유석 지리론도 감화대사가 쓴 건데 유교와 불교가 서로 논답한 지리한 거. 여기에 보면은 이 해인대사 주행칠보 이 송을 많이 썼어요. 유석 지리론 감화대사. 감화대사는 극락발언 했죠. 임종계 보면은 없는 가운데 있는 길이 트여서 서방 극락으로 향한다고. 그분이 임종계를 멋들어지게 잘 썼어요. 감화대사 임종계. 지천지지 무인의하니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켜도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어. 부처님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우리에게 높아심으로 가르쳐 주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진 뇌음 변대천이로다. 홀로 우려 같은 소리를 진동하여 대천에 두루 가도다. 삼천 대천세계에 두루. 이 말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외친 그 말을 말한 거죠. 큰 소리가 바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거. 치가 좋죠. 굉장히 잘 됐죠. 당시에 야교 불감자 얻은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 수긍을 하지 않는 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여지없이 가차없이 약거 취모를 숙감선가 대략 간략히 그 취모를 드는 것을. 취모는 취몰이 칼이요. 예리한 칼을 가지고 번쩍 그냥 들어서 잘못하면은 두동강이 떼버린 거죠. 활인검인지 살인검인지 그 칼을 취모검을 대략 들 때 누가 감히 앞장서겠느냐. 거기에서 누가 거기서 감히 참 앞을 다투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보용용이 또 보용 인영선사 그분이 개송을 또 하기를 혼돈 미분의 인미교란이 혼돈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사람이 알지 못했더니 권권이 자판의 사잠창이로다. 하늘과 땅이 건권이죠. 건은 하늘권자, 고는 따권자. 천지가 그냥 천지 개벽이 된 거지요. 겨우 판단해서 하늘은 위에가 위치를 하고 땅은 아래가 위치를 해서 천지가 분립이 된 다음에 그 사실이 일이 가만히 들었다도다. 천생 기양이 능기교나 천생적인 타고난 천품이 천생이죠. 천생의 재주를 기양이라고 그래요. 그 재주가 능히 기교하나. 석가모니가 그야말로 만덕장엄 신통 변제 무궁무진한 그러한 유실력을 갖춘 게 다 천생 기양이죠. 그것이 능히 기교는 하나. 걷기도 하고 또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말까지 하고. 어린애가 말을 처음에 못하죠. 2살 3살 돼야 말을 하는데 그렇게 기교를 잘하시죠. 그러나 말상의 수타 동일자이로다.
종말의 발상에서 저에게 일장을 농하는 것을 졌도다 말이에요. 수란 말은 질수자요. 남에게 패배당하는 것이 남한테 한술 지는 거요. 숫자는 진다는 숫자요. 질수자. 여기에 직말하면 오른스님 번역한 것은 뭐라 했냐면 마지막에는 한바탕 연극을 하였구나라고만 했죠. 오른스님이 번역한 것을 내가 진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 너무나 콩쿠 먹듯이 번갯불에 콩쿠 먹듯이 빨리빨리 읽어나가는데 바로 잡은 것은 바로 잡기도 하고 못한 것도 더 있는데 지금 보면 더 세밀하게 이제 보아질 수 있죠. 그 전에 백양사에서 그 하엄경 탄어스님 그 거시기를 그 책을 가지고 토를 많이 고쳤지요. 볶아다가 백양사에서 그때 하엄경 할 때. 그 다음에 금산사에 거기서 이제 하엄왕님 할 때 보니까 백양사에서 한 것은 한 것이 아니대요. 그때는 금산사에서 할 때는 더 세밀하게 보니까 많이 더 손질이 가던데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루하루 더 나아져야 돼요. 그 전에 백양사에서는 대충대충 했는데 금산사에서 이제 하면서 현담, 사면, 십지까지 다 토를 달면서 그때는 대장경을 낱낱이 찾아봐가면서 청량국사 말한 것을 대장경을 다 뽑아가지고 전부 다 대조를 해가면서 토를 달았거든. 그렇게 달아야 토가 정확하지 않아요. 더. 단하시면 그 대조를 안 하시고 그냥 문헌을 참조 안 하고 다시니까 그런데 이제 토가 좀 미스가 좀 보이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면은 불완전한 것은 당연해요. 내가 그렇게 잘한다 해도 또 다른 분이 볼 때 또 잘못한 것이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좀 세밀하게 한다 그거지 뭐.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개벽 이전을 혼돈이라고 합니다. 혼돈. 장자 남화경의 응제왕 편에 보면은 혼돈이 나오죠. 남쪽 바다의 임금하고 북쪽 바다의 임금이 중앙 그 임금을 굉장히 대우를 극진히 잘해줬죠. 그러니까 중앙 임금이 남쪽 바다, 북쪽 바다 수코르 임금한테 대우를 잘하니까 남북의 바다의 임금들이 중앙 그 임금을 너무나 대우만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은혜를 보답하자 해가지고 매일 구멍 하나씩을 만들어 주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7구멍을 다 만들어 주니까 일주일 만에 혼돈은 죽어버렸단 말이야. 일주일 만에 이제 사람이 위에 7구멍이죠. 눈 2개하고 코 2개하고 보고 듣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구멍을 7개를 만들어 주니까 7일 만에 혼돈은 다 죽어버렸다. 7규를 하루마다 만들었는데 그 말을 기독교 성경에도 그 말을 따가지고 창세기에 예수가 바다 물 위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일주일 만에 창조했다고 그 말이 나오죠. 장자는 그 말을 무엇 때문에 했냐면은 혼돈은 사람의 7구멍이 생길 때부터 혼돈은 벌써 죽어진 거란 말이에요. 망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순수한 자리, 지극히 청정하고 여러 가지 시청각 그런 희노애나 그런 발단이 생기기 이전의 가장 근본 그야말로 본래 면목인데 본래 면목이 많이 변질을 거듭해 가지고 변해서 퇴색된 것을 이제 장자는 말한 거죠. 그런데 혼돈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혼돈이냐? 태극 자체가 혼돈이라.
천지가 생기기 전을 혼돈이라고 표현합니다. 유교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가 벌써 판가름 나버리면 흑백이 생겨버리면 혼돈이 파열된 거예요. 혼돈은 흑백이 나기 전이 혼돈이라요. 예를 들면은 계란이 말이죠. 계란이 닭이 되면은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있고 털이 있고 이렇게 다 이제 계란 속에서 전부 다 분리가 되어서 여러 형태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계란은 발전했지만은 사실은 계란의 원형은 아니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란의 원형을 혼돈으로 본다면 계란이 변해가지고 다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된 경우는 혼돈이 변질이 온 그 상태로 비교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청탁 또는 흑백이 생기기 이전,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을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두루뭉생이라고도 하지요. 혼돈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는 자리,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자리, 무성무취한 자리. 중용의 제일 마지막에 무성무취해야 소리도 없고 냄새가 없는 그 자리가 가장 지극한 자리라고 그랬죠. 중용 제일 첫머리는 희노애나 감정이 나오기 전을 중이라 하고, 희노애나 감정이 나와서 잘 거기에 조절을 잘하는 것을 화라고 말했죠. 중과 화. 그 이전이 바로 혼돈이라요. 무성무취한 자리.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뭐.